팔로워즈 워십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성탄절을 6일 앞둔 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예배 이름이 팔로워즈 워십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사실은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일을 또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냥 누군가의 생일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랑이 이 땅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와 주신,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꺼내어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 엎드리며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연말을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즐거움을 찾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시며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영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3절입니다.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다 경배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행하신 일들 찬양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행하신 일들 찬양.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아멘. 이렇게 노래해. 아멘.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행하신 일들 찬양해. 아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행하신 일들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옵소서.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사랑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를 기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아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리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한 나의 빛.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 있었다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길에서 나오니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합니다. 영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유혹적인 것들이 많기에 주님을 쫓아 살아가야 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바라고 물질에 휘둘려 살아가고 명예를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때 각자의 우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중심 잡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부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나의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두가 모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비록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참된 예배자가 바로 서 있는 곳이 지금 이곳이길 원합니다. 청년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처음 되시고 우선되사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청년부가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주를 떠난 자들이 주께 찬양하는 부흥하는 청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전해주시는 여민진강도사님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를 위해 힘써주시는 이재원 목사님과 청년 1부, 2부 부장부감님, 그리고 임원들과 순장님들, 각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년을 위해 세워진 리더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오니 그들에게 복에 복 더해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찬양팀, 방송팀 등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2021년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8쪽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성탄절 전주라고 하면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 이 성탄절 전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굉장히 많이 들떠 있었던 지난 시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네,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요. 이제 내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들도 점점 생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요. 예전처럼 들뜨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는 않아요. 마음이 어려운 점들도 있고 또 기도 제목들도 더 많아지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요,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어쩌면 이런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더욱더 본질적으로 또 본연의 의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예전에 성탄절 분위기에 휩싸여서 좀 성탄의 본연의 의미가 많이 희석됐었다면 이 코로나 상황이 이런 상황인 만큼 우리가 더욱더 이제야
비로소 더 성탄의 의미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4번째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지만 이 대림절이라고도 많이 불리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이 대강절은요, 기간을 말하면 이 성탄절 전주까지 4주의 기간 동안이 이 대강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강절이라고 하면은 대강 보내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이 교회력에 따라 이 대강절을 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교회력은 뭘까요? 교회의 달력이에요. 네, 카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는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이 교회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강절은 이 라틴어 원어는 이 어드벤투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뜻을 보면은 coming, 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방문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성육신 의미가 아주 깊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오심이라는 의미요. 오심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강절 때 우리는 시간의 처음과 시간의 마지막을 함께 기다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대상이 있다는 거죠. 기다림의 대상이 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있는 여자 자매들은 혹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간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은 없었는데 주변에 보면은 그 자매들이 군대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다린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삶의 이유가 그 기다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림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길고 긴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그 긴 인내의 시간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칠 때도 있고요. 또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다림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만날 날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것은 희망이고 소망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기다림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위치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4번째 대강절을 맞으면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이전보다는 많이 좀 다운되고, 그리고 마냥 또 캐롤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요, 오히려 이 시간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쁜 굿뉴스시죠. 굿뉴스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정말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 정말 기쁜 소식, 마냥 본인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아마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된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앞으로 닥쳐질 그런 위험도 있을 거고, 또 두려움에 직면해야 하는 그런 고통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마냥 기쁘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요, 교리를 한번 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신학자들이 이 교리를 이 본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데오토코스라는 표현을 해요. 문자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이 데오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토코스는
출산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이 하나님의 출생,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신이신 그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예수님의 신성이 축소되거나 변질되거나 나누어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요, 한결같고 영원해서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나 그 이전에 신이실 때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신성은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문은 성육신하신 사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출생이란 의미에서 데오토코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에게는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 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뱃속에 하나님을 잉태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부터 계속 지금 여기 주인공인 이 유대 시대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그 예언의 성취, 바로 이 신약의 성취를 이루는 바로 그 완전하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입니다. 하지만 처녀의 몸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것은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39절과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여러분, 이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혹시 몇 살 정도였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 14살 정도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당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살았고, 요셉이라는 그 청년과 이 정혼한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는데요, 당시 이 엘리사벳의 집까지 가는 길은요, 사실 너무나 먼 길이었어요.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 마을까지는 무려 약 113km 정도 거리로, 그렇게 아주 먼 거리였어요. 이 113km 정도의 그 거리는요, 그러니까 14살 어린 여자 소녀가 그 길을 가려면 하루에는 당도하지 못하던 약 3일 이상 정도 걸어야만 했던 그런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살았던 그 동네까지 가는 그 길이 당일치기도 아니고요, 무려 3일이나 걸렸는데도, 게다가 임신한 몸으로 이 엘리사벳의 집까지 갔다는 것은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추측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그 먼 길을 가고도 그것이 정말 나에게 힘들지 않을 만큼 느꼈던 그런 본인의 아픔이 있었던 거죠. 여인으로서, 처녀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 현실을 감수하고라도 어딘가로 피하고 싶은 마음도, 또 누구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리아는 인간적인 걱정과 또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믿기 힘든 일이 벌어져 있던 거예요. 엘리사벳은요, 사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었죠.
여러분, 할머니가 임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임신한 배를 이렇게 내밀고 있다면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마리아도 이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런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잉태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도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잉태되는 그 사건을 직면하면서 마리아는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이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마리아가 고백의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6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마리아의 찬가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구주를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담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던 일들이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부터 마리아가 살았던 이 유대시대까지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바랬던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바랬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거든요. 정말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소망 하나로 이 제국의 압제를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처해 있던 이 암흑 같은 시간을 구원해 줄 사람은 오직 그 메시아 한 분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가장 바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더 바랬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47절, 4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는 이유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여성은 정말 그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소외 계층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소외된 사람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이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비천한 여성이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비천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더욱더 마음을 쓰시고 더욱더 찾아가시는 것이죠. 이런 비천한 여인 이 마리아는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소망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이런 모든 압제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나요? 메시아의 오심은 너무나 간절히 원했지만 처녀가 임신을 하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기다리고 바랬던 그런 메시아의 오심이요, 이 처녀가 아이를 갖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누구나 다 바랬던 메시아의 오심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바라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바라던 일이 내가 가장 바라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 더군다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거부감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은 마리아에게 은혜의 사건이고 기적의 사건이고 축복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을 포함해서 온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바랬던 그 메시아의 탄생이 이 처녀의 잉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마리아에게 그것은 염려였고 불안이었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이제 그 일은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기적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바라던 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다리는 것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때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려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방법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사람, 사용하신 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 이 마리아가 깨달았던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바로 성탄의 기쁨과 은혜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입니다. 마리아는요, 분명히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염려도 됐었고 너무나 불안했고요. 정말 내가 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시작했지만 마리아는 이것이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요, 이것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이야만,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요, 유대 땅을 누가 다스렸을까요? 바로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황제는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이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런데 그 황제가 자신의 황제의 지위를 더욱더 아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신격화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추앙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는 자신의 신격화하는 그 일의 일환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의 그 구원자, 그런 뜻의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 당시에 황제 이름이 이 옥타비아누스에서 아우구스투스로 바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하는데요. 정작 신이었던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이 팍스 로마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된다는 뜻으로 이 칼과 창으로 그 평화를 이루려고 했었던 그 로마 시대의 정신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는 것이 이 칼과 창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성탄의 주인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강성교회 청년 여러분, 이 성탄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날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요, 이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또 방역을 너무나 신경 써야 하는 이 상황에서 성탄의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않다, 분위기도 나지 않고 또 기분도 나지 않다고 하면서 너무나 허전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은혜를 누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변함이 없고, 또 오늘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성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탄으로 인해서 기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아기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그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누구나 기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도 바라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성탄을 설레어하고 왜 그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 주인공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유가 되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왜 성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도대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에 더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들로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려 했다면 어쩌면 이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것을 보이는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이유와 그 본질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새 밝히고 생명 주십니다.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슬픔을 거두고 나에게 자유 주십니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그 본질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위기에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절망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그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자신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의미가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께 기뻐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버지 기뻐하러
즐거워하는 성탄의 의미가 다시 한번 본질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니 아버지 분에게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버지 사람에게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본질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축복이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아버지 우리 한손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주되신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아버지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성탄의 주인공 되심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탄의 주인공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위기에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거두어 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탄의 주인공 되심을 기억하고 그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드리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께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루빨리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은요, 이 나사렛 찬양대 주최 성탄 축하 찬양 예배로 지킵니다. 성탄절 1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성탄절 예배는 주일과 동일하게 오후 예배까지, 청년 예배까지 드리게 됩니다. 모두 다 참여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기도회 안내입니다. 2021년 다락방 기도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주제로요. 26일 주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간은 이 정규 저녁 예배 시간 및 기도의 시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수요 예배 시간 7시 반부터 동일하고, 또 이제 금요일도 금요 은혜 기도의 시간과 동일하고요. 네, 그런 참고사항을 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결과입니다. 지난 주일 12일이죠. 네, 공동의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백은천 집사님께서 이 장로 피택이 되셨고, 또 집사 권사님 총 132명이 피택되셨습니다. 또한 정관 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세가족 교육입니다. 세가족 교육은 12월 26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12시 20분부터 1시까지 야가페 채플에서 등록이 1년 넘지 않은 세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네, 사부예배 안내입니다. 영아 축복 기도가 있어요. 출생 후 부모님과 주일 사부예배에 첫 참석을 하시면 이 회중과 함께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중보기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는 1부 찬양 예배, 2부 정기 재직회로 드립니다. 교사 모집입니다. 2022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세례 교인이고요. 신청 장소는 교육지원실 지하 3층에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분들 특별히 교사 모집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집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대, 네, 나사렛 찬양대죠. 네, 주일 낮 2부 예배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세례를 받은 18세 이상 교인이고, 이 신청은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양팀도 모집해요. 주일 사부 열린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 금요 은혜 기도회에서 함께 찬양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각 찬양팀 싱어 파트에 모집하고요. 세례를 받은 18세 이상 교인입니다. 문의 및 신청은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찬양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 방역 안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역이 그 인원이 30%까지 축소됐지만 저희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299명까지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 계속 다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299명까지 되니까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청년부 12월 셋째 주 광고를 맡은 청년일부 회장 권호혁입니다. 네, 오늘도 청년부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에도 또 세가족분이 오셨는데 이번 주에도 세가족분이 또 오셨어요. 저 뒤쪽에 9일 동기 김민성 형제님이라고 오셨는데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저희 교회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연합 광고입니다. 저희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청년 1, 2부 연합 기도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온라인으로 주어진 링크를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 1부 광고입니다. 네, 청년 1부 오늘 예배 후에는 순모임이 있습니다. 네, 온라인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청년부 예배 후에 조별로 또 정해진 시간에 조장이 보내주시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모임을 풍성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또 성탄절에도 교회에 나와서 동일한 시간에 예배하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주일에는 96동기 졸업식과 동기 모임이 진행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청년 2부는 예배 후에 순모임이 있는데요. 각 조별로 이제 그 조장님이 보내주시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전체 모임은 없고 각 조별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26일에는 청년 2부 전체 모임 러브피스트로 줌에서 모이고 시간은 예배 후가 아니라 저녁 8시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후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우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성탄의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부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심으로 세상권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